자, 오늘 주제는 불가능의 극복, 그런 주제인데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인간의 가능과 불가능 존재하죠.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뭐 yes I can do i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이거나 혹은 뭐 메모를 해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더러 봐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한계가 존재하지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요, 하는 건 하는 거죠.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주장은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가능한 일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그런 정신 자세, 의지의 표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죽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는 거 불가능해요. 암 같은 것도 많이 고쳐요. 지금은 잘 극복해요. 그러나 또 극복을 못하는 병도 있잖아요. 뭐 에이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겁나잖아요. 우리 백신 맞잖아요. 많이 극복하잖아요. 그러나 극복을 못하는 사람도 실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무슨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다거나,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한다거나, 뭐 젊은이들 같으면 선을 봤는데 나는 좋은데 저쪽이 싫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불가능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죠. 뭐 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극복됐죠. 예를 들어 인간이 짐승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짐승보다 빨리 가죠.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은데 불가능하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보다 빨리 날잖아요. 인간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불가능하니까 잠수함을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뭐 과학 제품들 다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한 하나의 문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극복 못하는 건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 앞에 인간이 열심히 도전을 하여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불가능해, 도전해 봤자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거, 너 능력밖이야,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또 안 돼요. 조금만 노력을 하고 힘쓰고 연구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한계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아예 도전 자체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끝까지 도전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사고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자, 처음부터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는 성품입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불가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간질을 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의원들 찾아다녔는데 약이 없어. 요즘은 이제 간질 같은 것은 약이 좋아서 치료가 많이 됩니다. 근데 옛날이나 우리나라 70년대만 하더라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런 형을 귀신이 들어갔다,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갖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백방으로 치료를 했는데 안 되는 거라.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고친다. 야, 희망적인 소식이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가버리시고 그 산 아래 제자들 9명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라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요. 결론을 벌써 말씀드렸어요. 고쳤어요. 해결됐어요. 불가능이 극복된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 세 사건이 세 군데 다 기록이 됐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코로나19 참 어렵고 우리 삶의 현실이 참 어려워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살들을 하고 참 힘든 현실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의 극복,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불가능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돼요. 17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에 있어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1500년 전 모세와 850년 전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너무 휘황찬란했고 베드로가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고 엎드렸다가 황홀해가지고 주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눈이 번쩍 떴는데 그 두 분은 간데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야, 천국을 이 땅에서 본 거죠. 우리도 훗날 천국으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시도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 오세요. 오늘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힘들 때, 절망에 처할 때, 참으로 안절부절할 때 틀림없이 오세요. 찾아오십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뭐로 걱정하느냐? 고민거리가 뭐냐? 물으세요. 자, 19절을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첫 번째 동작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마치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가듯이, 미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미용실에 가듯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주님께 가져오면 되는 거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모두 해결함을 받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면 죽는 사람도 없고, 시험에 떨어질 사람도 없고, 취직 못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하고 결혼 못할 사람도 없고, 남북 통일은 벌써 됐겠죠? 네, 일 안 해도 돈이 생기고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100%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단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게 오늘처럼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해결하는 방식만이 해결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플 땐 병원 가게 병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어주셨고, 또 우리의 행정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를 주셨고, 돈을 벌기 위하여 회사라고 하는 시스템, 물건을 사기 위하여 가게, 이런 시스템, 이런 이 조직들을 우리 사회에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돼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신앙이 필요한 거지요. 혹자들은 주술을 사용하고, 혹자들은 또 미신을 신봉하고, 혹자들은 또 그 무속을 이용하고, 혹자들은 역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극복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들, 우리 힘으로, 시스템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제들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가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오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고치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안 되잖아. 그 예수님께 왔어요.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 수로보니게 가나안 지역에 갔는데 그 여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갔는데 그 노력을 안 했겠어요? 못 고쳤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잖아요. 해결됐단 말이에요. 야,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 못 고쳤잖아요. 12년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고침받아. 한나, 히스기야, 삭개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명자, 엠마오의 두 맹인, 회당장 야이로, 야, 왕의 하인. 뭐 성경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왜? 자기의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해결받거나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못 받고 간 사람 있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들을 찾아가잖아요.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고요.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고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정비공장으로 가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는 중개사 찾아가잖아요.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사 찾아가잖아요. 야, 행정적인 문제는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잖아요.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어디? 학교로 가잖아요. 이런 일반적이거나 사회 통념적인 문제들 말고 인간이 직면한 크고 불가능한 문제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라고요. 누구에게? 주님께. 가져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지금 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사랑과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도 안 됩니까? 주님께 가져오세요.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참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가져오세요. 자신만이 끙끙 앓지 말고 가져오세요. 혹은 양심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세요.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아람 장군 나만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찾아왔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해결받았죠. 솔직하게 나오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교회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곳이에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힘든 문제 가지고 오세요. 주여, 오늘 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만 아시죠? 아버지만 아시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님 사모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적, 불가능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가지고 나오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몹시 혹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23절로 2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 남자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어요.
지금까지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 자기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솔직히 털어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이 언제 아팠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까지 아버지 심정, 아마 벌구멍처럼, 벌집처럼 구멍이 났을 거예요. 다 털어놨어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사연을 다 들으셨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사연을 듣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연을 듣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아버지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하는 걸 봤거든요.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서요. 아직 좀 믿음이 약해졌어요. 네, 그 제자들 보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반신반의였지요. 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적인 신뢰, 그죠? 트러스트,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 확신을 갖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입니다. 믿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굳센,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존 스터트 목사님은 20세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상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고 영성도 탁월해요. 철저한 기도 생활로 유명한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간단해요. 뭐 하나님이 주무시진 않지. 자기가 밤에 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게 기도예요. 야, 아주 간단한 기도 같지만 놀라운 기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임재를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절대 신뢰입니다. 영은요 추상명사이고요, 하나님도 추상명사 속에 속해요.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생각으로만 그거 믿음이 약해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회자로 대성했고요, 신학자로도 대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믿고 맡기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솟구친 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사실 저는 단 한 분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일어나서도 임금님 앞에 신하인 제가 왔습니다. 저녁에도 임금님 은혜로 하루 살았습니다. 왕이신 주여,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이 듭니다. 요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고대 임금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니까 그분께 다 털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19절 보면 대답하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찬물이여. 주님이 속이 상한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은 그 남자의 아들을 고쳐보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안 돼. 사실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그들이 나간 경험이 있어요. 병도 고쳤고요,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경험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그 믿음이 떨어졌어요. 못 고치는 거라.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안 나타나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는 거예요. 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오래 해보니까요, 추석 명절 지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설 지나고 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여름 휴가 갔다 오면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또 탄식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도 신뢰하고 주의 종들도 신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길이 가로막혔잖아요.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어디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바다가 쫙 갈라졌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요단강 앞에 섰잖아요. 그가 군대 장관을 전날 만나요.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했잖아요. 어디를? 요단강을.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백성들이 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았어요.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어요. 쫙 부서졌잖아요. 뭐예요? 백성 전부가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의 결과가 뭐죠? 기적이에요. 이 아버지가, 남자가 처음에는 반신 많이 했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난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주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너무 많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고 빠졌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니까 빠진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100%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말씀 의지하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가능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기도가 해결 방법이 29절.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본문에 정황은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남자가 간질 앓는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상당히 실망했지요. 상당히 긴 시간이 지체돼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그 남자가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좀 고쳐줘 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드레가 제일 먼저 나서지 않았을까? 왜? 그 연장자니까.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치유되지 않는 거라. 바돌로메, 마태, 도마, 가난, 시몬, 빌립, 다데오, 알페오들, 야고보,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나서서 뭐 축사도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라.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 구경꾼들이 아마 구경하면서 호기심 반 혹은 야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못 고쳤어. 그러니까 제자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전염됐는데 왜 안 되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을 거예요. 해결을 못했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거에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건강을 되찾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모였던 사람 다 흩어졌죠. 타임아웃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어떤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쉽게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지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지 않았지만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네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너네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걸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너네들 위신을 세우려고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기도했어야지.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 명도 안 했어. 그냥 예수님 흉내 낸 거지. 못 고친 거죠. 창피만 당한 거죠. 경쟁하듯이 우월함, 탁월함 자랑해보고 싶어서 9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창피당한 거예요. 못 고쳤죠. 이 악한 영을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가르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해결이에요. 기도가 열쇠예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술, 제도, 학문, 과학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기도의 힘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해결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보다 기도 방법이 최고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에요.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에요. 기도는 우회 도로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름길이에요. 세상에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줄이에요. 기도하는 줄에 쪽에 줄을 서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잖아,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힘든 문제는 코로나19. 가정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안 돼. 쉽지 않아.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100% 우리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세요. 뭐 오래 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엎드리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평안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가능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들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방법 기도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